오늘 아침에도 빛을 주셔서 밝은 날을 여시고 저희 몸이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교회로 불러주시니 베푸신 시간과 건강과 안식일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 바쁘지 않아도 될 일들로 시간에 쫓기고 사소한 걱정으로 어지러운 마음에 주신 말씀 듣지도 못했고 받은 구원에도 기뻐할 틈 없었지만 지금은 오직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야 하는 경건의 시간이 오니 저희 마음을 비우시고 눈을 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 높은 이름 찬양하고 금면류관 드리고 저희 마음에 있는 기쁨의 보배 바치는 소중한 시간 허락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더운 주일 오후에 여름이 길다고 불평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쌀쌀한 공기에 옷 한 겹 더 입기가 귀찮아서 불만인 저는 안락한 삶에 길들여진 나약한 영혼입니다. 열사의 사막에 진흙벽에 의지하여 더운 밤을 버텨야 하는 열대의 개발도상 국가들, 뗄감 없는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변변한 농사거리 없이 가족을 키워야 하는 남미의 수많은 인구들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아야 하는 사명의 땅 이웃들입니다. 허락된 축복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안락한 보유에 잠들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여러 달을 보내야 했던 니카라과 선교지에 이적에 가까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기도와 진심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완전한 선교 지원의 창구가 열릴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대선교회 온 식구의 지원의 물길이 끊기지 않게 성령님의 축복과 인도를 간구합니다. 불안하게 시작했던 교회 건물 보수와 여러 공사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작할 때는 공사의 우선순위와 재정 문제의 걱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돌아보니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가 성도님들의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하셨고 걱정될 일들을 도리어 감사할 일로 탈바꿈해 주셨으니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 마음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년 반 만에 새 가족들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부름에 응답한 재직들 또한 새 임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닿은 인연으로 이번 달 말씀 사경회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증거하는 한태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확신받는 말씀 듣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에게도 같은 예배의 기쁨 내려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과 안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견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이르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한 청년이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특별히 인생의 거대한 위기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 살기가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고민을 심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과 문제를 또 위기 속에 있는 것,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청년, 우리 인생은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네. 거대한 한 문제를 그 위기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거대한 파도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일세. 정말 위기가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을 보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소개해 주지. 나와 함께 한번 그곳에 가보지 않겠나? 이 말을 듣고 청년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 그 말을 듣고 목사님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목사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청년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우리 교회에 정말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있구나.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보고 그분들의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정말 기뻤습니다. 목사님이 운전을 한 40-50분 한 후 도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을 달린 후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세운 것은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목사님이 공동묘지 앞에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이 세상에서 위기가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곳이 없네. 그런데 이곳은 위기가 없는 곳일세, 문제가 없는 곳일세. 정말 청년이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는 곳에 살고 싶으면 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되네. 청년,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은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은 사람에게는 위기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 3월부터 전 세계가 신종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 미국, 내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With COVID-19. 무슨 말이에요? 신종 코비드-19와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매순간 마스크를 써야 돼요. 밖에 나갔다 사람을 만나면 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긴장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 돌아올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세정제로 우리 몸을 씻으면서 고민을 하지요. 아니,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신종 코비드-19 위기 속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자유스러워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이런 상황은, 이런 위기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앞으로 신종 코비드-19 상황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각 사람 인생 속에, 아니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당시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 관리들에게 옷을 찢겨 벗어버리고, 그리고 매를 맞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서 옷이 벗겨진 채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23절 보면 많이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온몸에 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뼈가 욱신거리고 온몸이 욱신거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가두었고 그 바울과 실라의 발에 쇠사슬이 메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바울과 실라에게 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동해에서 소아시아 터키 동에서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의 행진을 틀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은 유럽의 첫 도시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고 그리고 루디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을 통하여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 도시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강가로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오늘 성경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여러 날 바울을 괴롭히면서 바울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그 여종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사실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빌립보 지역 관리들이 쉽게 말하면 경찰이라 볼 수 있죠. 바울을 체포해 매를 때리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쇠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던졌습니다. 바울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기 속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자신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와 문제 속에 처해졌는데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실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 지하 감옥 깊은 곳에 투옥됐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보시길 원합니다. 저도 세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면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민을 얘기해요.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인 나에게, 아버지인 나에게 아빠,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부모에게, 나에게, 아빠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것, 아버지께 이렇게 이 문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위기가 이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이런 신앙적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요. 위기를 경험해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 방편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이전에,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당하고 그 모든 위기가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위기 속에 지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을까? 또 내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혹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성경 보십시오.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말일까? 혹 그 가운데 있는 죄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 야, 시끄럽다. 지금 이 한밤중에 무슨 기도, 무슨 찬양이냐, 무슨 노래냐. 잠을 자자. 시끄럽다.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저 친구들 미친놈들 아니야? 조롱하거나 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먼저 바울과 실라의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두 팔과 두 발, 쇠사슬 착구에 채웠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노래한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22편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80년대 한 10년간 참사랑 선교단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강남 경찰서를 방문했고 한 달에 한 번 광주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유치인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여러 어려운 분들을 만나 설교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젊은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주고 기도로 중보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간증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그 죄명으로 왔습니다. 사기, 절도, 강도, 강간, 그리고 살인, 그리고 정치, 시국범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유치장, 강남경찰서 유치장 1층과 2층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눈을 보면 그 분노의 눈, 그리고 긴장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원망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다루기 힘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친 영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지하 감옥에 있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친 영혼들,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찬양 속에 거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을까?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했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빌립보 감옥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손과 발에 매어 있었던 쇠사슬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빌립보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죄수들이 두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니, 빌립보 감옥 지켰던 그 간수가 두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졌다? 이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과 감옥 간수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죄수들과 감옥 간수가 몸소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감옥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바로 구원의 역사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27절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감옥 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모든 쇠사슬이 풀려난 것을 보고 감옥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간수가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이었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 아주 유명한 바울의 증언, 말씀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2절 34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할렐루야.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한 가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구원의 역사를 받는다. 그러기에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을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카리스, 은혜가 넘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정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두 가정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큰 능력과 후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정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사랑으로 후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마지막 장 4장 15절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언이라 말씀드린 청년처럼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문제 가운데 삽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아니 미국이, 내가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 우리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기적의 장소로, 기적의 시간으로, 역사의 시간으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